8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여기서 열린 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리적으로 선교하기에 좋은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복음 전할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고, 다음은 적은 능력을 갖고도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치 않는 이런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큰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아시고 뭇사람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우리 모든 신앙행위 열린 문과 같이 주님 앞에 여러분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란 이 적은 능력이란 것이 반드시 어떤 영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가난하고 교인 수가 얼마 안 되고 외형적 규모가 작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단의 회당이라는 말은 영어로 The Synagogue of Satan이라는 뜻입니다. The Synagogue of Satan, 사탄의 회당. 이 말은 이미 서머나 교회에서도 나온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도 이 말을 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모세의 율법 정신에 따라 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회당과 교회의 갈등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시금 해석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만 유대인 척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마음적으로 내면적으로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유대인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치를 따르지 않았고 율법의 정신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도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은 실상 사단의 회당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금 계속해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유대인 중 몇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신앙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며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상황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련 속에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을 보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리라는 성경의 진리가 여기서도 입증되는 셈입니다. 변치 않는 한결같은 신앙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0절입니다.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참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인내가 아니었다면 인류를 구원할 복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하여 참으신 인내의 열매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환난 전 휴거설과 환난 통과설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설에 보게 되면은 또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휴거설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가 아니면 환난 통과설을 말하는가 분분합니다, 의견들이. 시험을 지진과 같은 천재 지변으로 황제의 핍박으로 보는 견해와 7년 대환난일 때의 시험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황제의 핍박과 같은 일반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장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여러분. 전 지구촌 주민에게 임하는 시험이라면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난일 때의 시험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여러분, 헬라어로 본문을 잘 살펴보고 이것이 여러분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가, 문장이 또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가, 현재로 되어 있는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가, 미래로 되어 있는가, 미래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제의 핍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은 장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험으로 본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 직전에 있을 때 환난의 때의 시험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해석을 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험이 대환난의 시험이라는 데 동의는 한다 하더라도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지 시험에서 지켜주겠다는 것인지 해석 여하에 따라 환난 전 휴거설이 나오고 환난 통과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몇 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향방이 뜻이 바뀌게 됩니다. 자유주의가 될 수 있고 개혁주의 보수주의가 될 수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참 해석하기가 힘든 거지만은 충실하게 본문에 임하다 보면은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말씀이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mptation. 빨리 읽게 되면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건 뭐냐? 시험이 때로부터 지켜주겠다라는 말처럼 들리게 되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를 대환난 중에도 지키겠다는 해석이 가능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어가 헬라어 원어가 away from 무엇으로부터라는 뜻하는 아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away from이 아니라 out of 탈출, 벗어나다 그런 뜻을 가진 에크가 쓰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환난 중에도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고 나서 이 부분을 계속 돌려서 한번 잘 몇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대환난 전에 들림 받습니다. 휴거를 받죠. 이것이 환난 전 휴거설입니다.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주님은 그 충성에 무엇인가 보답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험, 황제의 핍박 등의 모든 시험 중에서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여 시험을 이기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대환난의 시험 때는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해석이 여러분 바로 바른 해석입니다. 올바른 해석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 미래의 환난,
즉 대환난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당연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견디라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11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속히 임한다는 것은 재림의 때를 정하는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가 언제 오실지 모르게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합니다. 주님은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빌레델비아 교회는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델비아 교회의 장점인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초지일관하게 굳게 잡고 선교를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류관 상급을 받는 것인데 이같이 귀하고 귀한 일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면류관 상급 받기까지 굳게 잡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면류관 상급은 순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상급이고 세마포 상급은 성도들이 받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순교하여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다면 그도 하나님의 형제의 반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 상급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이 쓰여진 경우가 있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17절에 보게 되면 흰돌에 나의 새 이름이 쓴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흰돌 위에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섬기는 일을 이루는 자이고 이마에 예수의 새 이름이 쓰여진 자는 순교 사도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자여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